할렐루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주 제가 월요일 날인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옆에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터져나갈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래서 집에 분명히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에 무슨 일이 생겼냐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어서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고 우라통이 터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손을 잡고 기도했더니 닭똥 같은 눈물이 저 손등 위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됨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정도로 가슴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마 10년 묵은 체정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이 아주 쾌재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은 속히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얘기에 전에 내려오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 주석인 그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그 반지를 세공하는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금세공사를 불러서 나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글귀를 하나 써달라. 그 글귀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리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열렬한 환호를 할 때 내가 자만에 빠지지 않고 그 반지의 글귀를 보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도 않고, 또 내가 실패했을 때 낙담하지 않고 그 글귀를 보면은 굉장히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씨를 반지 속에 새겨 넣어다오 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명을 받고 어떡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라고 물러나와서 아주 예쁜 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지만은 여기다가 무슨 글을 넣어야 되는지, 왕이 다윗 왕이 요구하는 글귀를 무슨 말을 넣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끙끙거리다가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바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명한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넣을 글귀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쭉 생각을 하더니만은 이 말을 적어 넣으시오. 그 말이 뭐냐? 이 또한 지나가리 라고 써 넣으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 라고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그래서 그 반지에다가 그 글귀를 적어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다윗 왕에게 올렸더니 다윗 왕이 아주 흡족해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든 이 환경 여건들을 바라볼 때 암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 또한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너무 캐제 부를 거 없습니다. 건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년 넘기는 권력 없고 하무 11홍이라 10일 넘기는 꽃이 없고 달도 참여는 기운하니 보름달이 항상 하늘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캐제 부르고 복종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지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두컴컴한 금음달같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또 밝은 달이 또 올 것이고, 엄동설날이 왔다 한다 할지라도 새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캐제 부를 것도 없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성도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신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자됨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내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자됨을 증명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52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하여 교회를 개척해서 이름을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서 멀리 바다 건너편에 지금의 터키 땅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한 3, 4년 지났을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 몇 명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지금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 다 됐습니다. 교인들이 갈갈이 찢어지고 난리 싸우고 치고받고 난립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기준을 몰라가지고 신앙도 우왕좌왕하고 도대체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붓을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들이 대충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지고 분파를 가르고, 누구는 바울 파라 그러고 게바 파라 그러고 아볼로 파라 그러고 그리스도 파라 그러고 양 파라 그러고 쪽 파라 그러고, 왜 갈라지고 난리들이냐? 언제 그리스도가 쪼개졌느냐? 하나인 그리스도가 갈라져 버렸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대로 있는데 너희들은 왜 쪼개지고 난리냐? 왜 분열하고 난리냐? 또 소문에 듣자 하니 아비의 아내를 겁탈한 자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폐륜적인 자식을 그대로 교회에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너희들은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한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느냐?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심판해달라고 재판을 그리고 고소 고발을 하느냐? 성도들끼리.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너희들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까지도 마지막에 심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재판을 받겠다고, 심판을 받겠다고 거기 갔다가 심판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면서 또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독신으로 혼자 살아가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 이런 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다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써나가는데,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조금 얘기하다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린도전서 9장에 와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 라고, 내가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장 전체 내용이에요. 왜 편지를 쓰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을 시키면서 내가 사도야 라고 주장을 하는가? 그 이유는 편지를 쓰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아무리 좋은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이 모든 교훈과 책망은 저들에게는 소기의 경일기다. 지금 저들의 상황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겠느냐,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내 말을 듣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말을 중단하고 9장에 끼워 넣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라는 말을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으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시키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서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입증을 시키고 있는가? 첫째가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가 아니냐,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사도다. 왜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누가 배신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모시던 선생님을 배신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룟 유다는 마음에 굉장한 가책이 생겼던가 봐요. 나도 인간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나무에 목 달아 매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근데 무거워서 그 끈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시체가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신자는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비니까 그 한 사람을 채워넣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 한 사람을 채워넣자, 그래서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배수공천해서 두 사람을 넣고 우리 가운데, 거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로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도 하나를 충원시키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자격이 조건이 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봤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야만이 사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고 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쟁이들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 내가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은 여러분도 무엇으로서 여러분의 신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가? 첫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은 2000년 전의 일이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신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다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뭘 믿는다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믿는 거예요. 신분. 예수님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가 이제 다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교회 계급장을 이마에 쪽쪽 붙이고 수십 년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신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신자됨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증거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사도다. 고린도 교인들아, 두 번째 또 내가 사도인 이유가 있다. 뭐냐? 전도의 열매를 봐라 이거예요. 전도의 열매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라는 걸요.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 우리 주님의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부탁한 부활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고,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내 전도의 열매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두고 사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내가 사도됨을 입증하는 확인 도장 인친자들이다. 야, 여기 봐라. 여기 사과가 주릉주릉 열리는 나무가 있다.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 너무 어려운 거 물으니까
너무 고상해서 질문이. 네.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네. 이게 무슨 나무야? 반말하니까 대답하네. 여기에 배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냐? 배나무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은,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가짜냐? 가짜라면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고 내가 가짜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 수가 있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고 진짜의 복음을 전한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는 논리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인치는 자들이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예. 바로 너희들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증하는 인친자들이다. 바로 내가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가 아니냐 너희들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바로 내 전도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자됨을, 여러분의 잘남이나 똑똑함이나 여러분의 어떤 또 교회 나온 어떤 계급장이나 이런 것으로서 여러분의 신자됨을 증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누군가 전도의 열매가 맺힘으로 인해서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보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신자이구나 라고 여러분 증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신자야, 나는 교회 몇 년 나왔으니까 나는 신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로서 여러분의 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내가 전도에서 맺혀진 전도의 열매인데 이 전도의 열매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전도의 열매가 맺혔는지 아느냐라고 그 뒤에 쭉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전도 열매인 여러분들을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 첫 번째, 이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권리를 다 포기했다.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으니 이제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 되지 말라 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나는 종이다,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본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저기 노란 글씨로 된 글씨를 봐요. 뭐가 됐다고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돼야 섬기죠. 권리를 주장하고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야 라고 외치면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권리가 있잖아,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 나는 권리가 있어.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이 아니에요.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간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자원해서 종이 됐다.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다 보셨죠? 그 십계 영화 볼 것 같으면
모세는 온 국민들,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공주가 어느 날 연애하는 공주가 이 모세에게 당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찬사를 받으니 나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지요? 라고 물으니까 모세의 대답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난 당신의 종이다. 왜 종이에요? 사랑하니까 종이 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종이다. 우리는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뭘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왕자요 공주요 대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하면서 나는 대장이야, 공주야, 왕자야 하면서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왕자고 내가 공주지만은 그 모든 권리와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바른 섬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섬김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내가 어떤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떤 것을 포기했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포기한 모든 특권과 권리들이 무엇인가? 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4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포기한 특권과 권리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아서 먹고 살 권리가 없느냐? 내가 그 권리가 없어서 내가 이 자비랑 하면서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텐트 지어 팔아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나는 당당하게 너희들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도로서. 내가 베드로처럼 장가 가서 부인 옆에 데리고 선교 여행 떠나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느냐? 나도 얼마든지 장가 가서 부인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 나도.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자기 돈 들여가면서 군 복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느냐? 농사 지면서 포도 농사 지면서 열매 따먹어가면서 일하지 않느냐? 누가 양떼를 치면서 양의 젖을 짜먹지 않는 목동이 있느냐? 양떼 치면서 양의 젖을 짜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일꾼이 삭슬 받고 일할 수 있는, 일하면서 삭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제공을 받아서 당당한 그
제공을 받으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다.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율법도 말하지 않았느냐. 8절 이하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곡식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소를 걱정해서 한 소리냐? 소를 걱정해가지고 이 말을 썼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오로지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든가 매일 나와서 주의 전에서 일하는 그들이 당연하게 물질적인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아니냐.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구약 율법에서부터 얘기한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충족시키고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들은 주의 종인 나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제공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명령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부터 물질적인 것을 제공받는 이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은,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사도들도 다 교회에서 그런 제공을 받으면서 목회하지 않느냐, 선교 활동하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지금 성도가 된 자들이라면은 이 모든 권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당연하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내 때문에 너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당연히 그런 대접을 해야 되고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다 내려놓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달라고 그래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또 너희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나는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받는다 할지라도 아이고 사도님 수고하십니다라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나는 그런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다. 왜냐? 왜 내려놨냐? 내가 받고 하면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봐라, 저 목사도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지 저게. 그러면서 오해해서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저거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들이야 라면서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까 봐, 내가 받는 것이 어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까 봐, 또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이 나약한 교인들 가운데 그것이 시험이 돼서 낙오되는 자가 있을까 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낑낑거리면서 내가 텐트 지어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더더욱 사도로 인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논리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권리를 주장하고 특권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종이 되는 것이고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특권 권리를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봐라. 너희들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냐. 사나 죽으나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사도가 아니고 뭐냐. 20절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예.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만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가면 율법이 있는 것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 가면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들에게 가면 약한 자와 같이, 내가 망가지는 거 상관없다.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없다. 침뱉음을 당해도 상관없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만 맺을 수 있다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하면서 내가 사도야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전서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도 아직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후서의 10장, 11장, 12장에 가서 다시 내가 사도야 라는 것을 또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하는 모습을 고린도후서 12장, 11장 22절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다른 사도들이 와서 나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자랑하더냐? 나는 더더욱 그렇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누가 다른 사도들이 와가지고 나는 정통 신학교 율법에 정통한 그런 공부를 했다 라고 하더냐?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 그렇다. 최고의 대학 가말리엘 대학에서 내가 율법을 터득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냐? 나는 더더욱 그렇다면 난 더더욱 그렇다. 저들이 주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하느냐? 나는 더더욱 고생을 했다. 그들이 한 것보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없이 고생을 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러나 이것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뭐냐?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뭔가?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약하면 아이고 어떡하냐 애타하고, 누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의 길로 가는 길을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길로 삐적삐적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안타깝고.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수없이 고난당하고 매 맞고 감옥 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너희들을 향한 이런 애끓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사도가 아니고 뭐냐.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내가 정말 마음에 불이 타고 너무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인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계급장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다가 내가 기둥 뿌리 뽑아가지고 바쳤다라는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가 성경 100번 읽었다 이거 자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 성도들을 향한 아니면 불신자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으로 신자됨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다. 내 이마에 달린 계급장 봐라. 목사 계급장 붙었지 않느냐, 장로 계급장 붙었지 않느냐, 40년이란 계급장 붙었지 않느냐. 이것으로 신자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애끓는 애타는 부모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정말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서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것이 신자됨의 증거다. 계급장으로 신자됨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몇 년 나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멋있는 신자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내 마음속에 불신자들 보면 애끓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신자임을 확인해주는, 증명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조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어떤 해수욕장을 개장하려고 그랬는데 식인 상어가 나타나서 사람을 해쳐버렸어. 오픈할 수가 없게 돼서 이 상어부터 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와서 상어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안관 브로디도 나오고 또 해양학자 후퍼도 나오고 상어잡이 전문 상어잡이꾼 퀸트도 나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상어를 잡겠다고, 식인 상어를 잡겠다고 보트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가서 망망한 바다에서 상어가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루하니까 왕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상어 잡다가 상어잡이꾼, 전문 상어잡이꾼 이것 봐라 하면서 옆구리 확 파인 거, 이거 상어 이빨 자국이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또 해양학자 후퍼도 마찬가지 넓적다리를 보여주면서 이거 상어가 물어가지고 이거 흔적이다. 그런데 보안관은 육지에서만 근무했으니까 그런 자랑할 게 없어요. 난감하죠. 난감하네.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누가 잡았습니까? 보안관이 잡은 거예요. 결론은 보안관이 잡았다고요. 여러분, 왕년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 왕년에 이 교회에서 뭐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신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진정으로 살려내고 구원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누가 아파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누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주여 저 불쌍한 우리 남편 좀 구해주세요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교회에 나와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신자됨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신자 됐다, 나 성령교회 몇 년 나왔어, 이거 얘기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신자라는 증거를 해주는 확인 도장이다, 얘기예요. 전도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인 그 사람이 내가 신자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